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감사하나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구약의 법적으로 7대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7대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게 7대 절기거든요. 근데 이 전체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당장은 벌 주지 않습니다. 교도소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벌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오고 경제에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는 것 이전에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면 벌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원망과 불평의 삶이 많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감사가 없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자예요.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언어가 있잖아요. 무슨 두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까? 수 없는 언어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크게는 두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가 있느냐? 하늘 언어가 있고 땅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늘 언어입니다. 하늘 언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는 뭐라고요? 하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늘 언어인데 이 하늘 언어를 다른 말로 뭐랍니까? 생명의 언어다 그럽니다. 생명의 언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 하늘 언어를 말하게 되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땅의 언어도 있죠. 땅의 언어. 땅의 언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땅의 언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무슨 말을 주로 할까요? 죽겠다. 못 살겠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막 욕하잖아요. 온갖 욕을 다 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땅의 언어, 땅의 언어. 여러분, 이 땅의 언어는 뭡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언어예요. 마귀의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마귀의 언어는 뭡니까? 죽음의 언어나 죽음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계속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죽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더 빨리 되겠죠. 그 죽음에 이르니까 꼭 육신의 죽음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7절하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뭐가 된다고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뭐합니까? 미련한 자는 이 세상 말을 주로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내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 언어를 사용하느냐, 땅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여기에서 뭐죠? 죽고 사는 게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언어, 생명의 언어, 그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거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감사거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역사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했고, 100년 전이 뭡니까? 제가 태어나기 때만 해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았잖아요. 전쟁이다, 전쟁. 1000년이면 언제인 줄 알았습니다. 1000번이면 어떻게 해요? 1000번이면. 5000년 역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근데 지금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전쟁이 없잖아요. 그 70년 가까이가 평화의 시대예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요?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전 세계에서 정말 아마 10나라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들 속에, 사람 마음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죄성이 있어서 죄성. 여러분, 죄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즘에 매일같이 이렇게 치과에 다니고 있거든요. 신경치료 때문에. 제가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런 간호사가 있고 이런 의사가 있으니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아플까? 이거 아파서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뭐죠? 이렇게 돈 몇 푼 안 주고도, 저는 돈도 안 줬습니다만 몇 푼 안 주고도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난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내 혼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이 모두 내 것이면 좋겠다.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래보세요, 여러분. 자기 혼자 살아보세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거.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자체가 벌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감사는 하늘 언어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난다. 살리는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러면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죠.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급히 제가 일주일 동안 바빴잖아요. 바빴는데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자, 오늘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그죠? 구약의 히스기야 아시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참 귀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귀한 분이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뭐죠? 죽을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때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히스기야가 쓴 글이에요. 이 히스기야 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뭔 선고를 받았다고요? 사망 선고. 그렇게 귀하고 정말 말씀대로 충성된 사람인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자,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라고요?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유언하라, 이 말은 정리를 하라. 이제 인생의 끝이 다가왔으니까 정리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뭐 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뭐 의사가 오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쓴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38장 17절입니다. 자,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지금 죽는 순간에 지금 죽는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 죽어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죽을 위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다. 와, 이게 진짜 역시 히스기야입니다. 그죠? 참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왕이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육신의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금방 우리가 이사야 38장 1절을 읽었잖아요. 1절을 금방 읽었잖아요.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니까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 그러잖아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37장, 이게 지금 38장이잖아요. 37장의 마지막에 보면 유대 땅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의 위기가 있어요. 멸망. 유대 전체가 왕과 국민들이 다 멸망할 지경. 몇만 명이 쳐들어왔느냐? 18만 5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가 지배하는 유대 땅을 완전히 멸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겁니다. 그때 이런 멸망을 당할 절명의 순간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 몇 명을 보내준 거예요? 예? 천사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째요? 히스기야가 대성을 거둔 거예요. 정말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에 완전히 망할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승리예요. 그죠?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바로 그 뒤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얼마 뒤이겠죠. 그죠? 얼마 뒤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죠? 아니 그렇게 막 기도 응답받고 막 지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전 백성이 축제잖아요. 근데 너 죽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죽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 이거지. 내가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 이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뭐죠? 뭐 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붕 떠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시다고요? 큰 고통을 안겼다는 거예요. 큰 고통.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38 금방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지금 엄청난 지금 죽을 위기잖아요. 그런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평안을 주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것을 안 것입니다. 뭘 안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 영혼을 살리시려고, 자기 영혼을 살리시려고 큰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 없다면 주님을 제대로 찾겠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주님을 찾겠어요? 육신의 고난이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충성됐어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붕 떠 있으니까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큰 고통의 위기를, 인생의 위기를 겪게 하신다. 제가 요즘에 가끔씩 듣고 있는 유튜브 중에서 있잖아요. 이 진약사라는 분의 그 사모님이거든요. 이분이 약사예요. 약사면서 사모님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자기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인생이 잘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인생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약사인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약에 대한 자기가 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재벌급이에요, 재벌급.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옛날에는 막
약을 있잖아요. 이렇게 약국을 했는데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약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교회도 잘 돼. 교회도 너무너무 잘 되게 목사님 이제 자기 때문에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10만 명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0만 명이 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은 있잖아요. 유튜브만 해도 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사업 잘 되죠. 교회도 잘 나가죠. 유튜브마도 잘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잘 나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안 둔다는 거예요. 이분이 있잖아요. 마음에 자동적으로 뭐가 생길까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덜컥 뭐요? 암을 줘버리는 거야. 암에 걸린 거예요. 약사인데.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인생에 뭐죠? 큰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잘 나간다고 너무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너무 잘 나간다고 좋아할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종착지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있잖아요. 너무 잘 나간다고 막 붕붕 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감사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말처럼 이 큰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 히스기야의 왕을 알은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큰 고통이 있는 것은 자기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생하게 하는 것은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우리를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함. 평안을 주시기 위함.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영이 껴있는 사람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보다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위기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아프게 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제가 말한 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고, 우리가 볼 때 나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더 불행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가 닥친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이 위기를 겪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릴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사야 38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소홀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죠? 지옥이 주께 감사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럼 사망이 주를 감사하지 못하겠죠. 근데 누가 주께 감사한다고요? 누가 감사한다고요? 산자. 산자는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입니까? 여러분, 산자는 감사한다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산자가 감사한다 했어요. 여러분, 산자가 감사하는, 산자가 누구냐면, 산자가 누구예요? 누가 산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산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산자입니다. 그 사람이 산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자,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원래 티끌이잖아요. 티끌. 그죠? 흙이잖아요. 흙. 근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산자가 됐다. 산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산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희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죽었거나 아니면 잠자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감사의 인생이 되고 그 감사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될 때 그 삶도 살아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산자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산자가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볼 때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지막은 뭘까요? 영원한 사망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산자. 원래 우리도 죽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살겠죠.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평안히 산다. 그래서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평안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이 없이 두려움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 뭘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냐 말이에요. 세상말만 듣고 있습니까? 그 죽음의 언어만 계속 듣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산자가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냥 귀로 듣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거 이거 듣고 그래서 듣고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그러잖아요. 내 말 꼭 들어. 내 말 꼭 들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 건널 때는 무슨 불일 때 건너야 돼?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파란 불일 때 건넙니다. 그러잖아요. 다 듣고 있어. 근데 가는 때는 뭐예요? 빨간 불이 지나가 버려. 그거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살아난다며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죠? 여러분 듣는다고 다 살아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걸 계속 들음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까지 가야 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이에요. 물론 이 순종이 될 때까지는 자꾸만 들려줘야 돼요. 안 들리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내 심령이 들리면 순종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된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죠? 염려, 걱정, 두려움이 점점 없어집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죠?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단순하게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뭐 보면 안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나 감사가 꼭 맨날 운망불팽이야.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금방 읽었잖아요.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주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산자는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산자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자입니까? 잠자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잠자는 자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산자가 되셔서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했잖아요. 감사할 때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왜?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려버린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려버려. 고쳐버려. 계속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제가 간증을 다 못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 감사만 계속 해보세요. 그냥 온 마비가 된 사람도 감사를 했더니 살아나 버렸어. 그런 간증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니까 저는 세포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지금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 지금 죽을 위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3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지금 죽어 있는데 지금 죽게 됐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아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큰 고통이 온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은 그가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이 고백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어요. 15년. 그가 산자가 되어서 감사할 때 말 그대로 감사는 생명이 얻어다 했잖아요. 그거를 살아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죽을 위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산자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누가 감사하느냐? 누가 감사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좋으신 분인데 틀림없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누가 감사한다고요?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 두 가지 모르면 어떡해요? 누가 감사한다고요? 산자가 감사합니다. 산자는 누가 산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있는 자.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감사하는지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상반기 동안에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가?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산자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죽을 위기에 하나님 이미 선포했잖아요. 너 죽을 거다. 근데 15년을 연장해줘요. 하나님이 뭐죠? 복을 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산자가 되어져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감사하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